지난 주간에 제가 서울에서 허리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시술을 받으면 저는 바로 그냥 걷고 뛰고 할 줄 알았는데 아직 그게 안 됩니다. 한 5개월 정도 회복 기간이 걸린다는데 어쨌든 받기 전보다는 좀 편해졌어요. 받기 전에는 세 발짝도 못 걷겠더니 지금은 한 50발자국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건강하게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었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너무 착실한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말썽꾸러기였어요. 이 말썽꾸러기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했습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돈 쓰고 싶은 대로 써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함께 사니까 이거 너무 불편해. 자유가 없어. 나도 자유를 찾아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 물려줄 유산을 지금 물려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타일렀습니다. 안 된다. 네가 이 유산 받아 세상으로 가면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 그래도 아들은 끝까지 고집 부렸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 유산 주시면 저는 유산보다 훨씬 더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하도 조르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가 유산을 줬어요. 아들은 유산을 다 현금화해서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돈을 잘 굴려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시로 가서 살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술 먹고 놀고 아버지 집에서 할 수 없었던 것, 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될까요? 물 새듯이 줄줄줄줄 새고 금방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근데 세상은 참 희한합니다. 엎친데 덮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가 안 되려 그러면 또 다른 안 되는 일이 덮쳐가지고 일이 더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는데 그만 불경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돼지 농장에 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밥이라도 안 굶으면 좋겠다. 근데 돼지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농장 주인이 월급은 고사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먹고 배를 채웠어요. 그렇게 이제 고생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굶지 않았는데,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편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도대체?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돼지 농장에서 돼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아버지한테로 다시 돌아가야지. 근데 아버지한테 돌아갈 체면이 안 서잖아. 면목이 없잖아.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그냥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그러면 거기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여기보다 훨씬 더 힘들지도 않을 거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살 때가 정말 편하고 안전하고 좋았고,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사실 다 한 거예요. 아버지 떠나면 진짜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지금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렸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돼지처럼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도 뭐 안 받아주면 품꾼으로라도 써달라 해야지. 그리고는 그 집꼴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이후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쫓아옵니다. 세연아, 빨리 들어와. 앞으로 와, 앞으로. 성훈이하고 이 앞으로 오세요. 카메라 앞으로. 아버지가 쫓아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아,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그렇게 아들을 환영했어요. 아들이 면목이 없어. 아버지, 제 이제 아들 자격이 없는데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너는 내 아들이지. 그러면서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아들을 확인하는 반지도 끼워주고 동네 사람 불러서 송아지 잡아서 잔치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이 얘기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를 구속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기 입구에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저는 우리 강아지를 키우면서 항상 교훈을 받아요. 우리 개들은 목줄을 안 하죠. 끌어놓고 자유롭게 키워요. 저 개들이 뛰노는 저 공간은 한 100평이 돼요. 그 100평에는 뭐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매일 뭐 먹을 거 잘 주고, 저 안에서 쟤들은 정말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근데 이놈들이 저 공간이 좁다고, 저 자유가 싫다고 탈출을 하거든. 그 나와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지난번 수요일 저녁에 탈출을 했더니 위에 있는 검은 개하고 싸움이 붙었어. 근데 그 검은 개가 진돗개 순종에다가 싸움을 잘해요. 옛날에 우리 흑도하고 붙었는데 흑도는 맥도 못 쳐 그냥. 근데 이번에는 백도 흑도가 같이 덤비니까 어떻게 결판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려요. 지금은 개장사가 없어서 다행이지, 개장사 있을 때 쟤들은 벗어나는 순간 뭐가 될까요? 보신탕감이 되는 거야. 벗어나는 순간. 우리 반다리가 하도 탈출왕이었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결국에는 걔가 탈출하다가 목매달아 죽었어요. 나가면 일단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먹을 것도 보장이 안 돼요. 거기다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도리어 방탕한 것이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골 노인네 한 분이 머리에 짐을 잔뜩 이고 열차를 탔어요. 그런데 열차를 타고서도 머리에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장이 있었잖아요. 차장이 할머니, 열차를 탔으면 짐을 내려놓으시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무슨 소리입니까? 열차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랬어요.
자, 열차를 타면 짐을 내려놓는 게 정상이에요? 이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내려놓는 게 정상이에요. 열차 타는 순간 우리는 열차에다 내 짐을 맡기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열차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면서 가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뭔가를 붙들어야 살아요. 돈을 붙잡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잡든지. 제가 볼 때 인간관계에 엄청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관계를 내가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가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던가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던가요? 아니면 자기들이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내가 도움을 줬는데 도리어 그거를 배신을 때리지는 않던가요? 사실 인간관계, 성경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짓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인간관계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붙잡고 사실 별거 아닌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그걸로 인해서 막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걸 치고 살면 그것이 우리를 인생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무겁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어요. 요즘 리셉 이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왜 불안과 집착 속에 살아갈까?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집착하면서 살아갈까? 그러면서 그 이유가 통제 욕망 때문에 그렇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사도 직장도 사업도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사람도 상황도 미래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손 안에 안 들어와.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 사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 그거 너희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차라리 나한테 맡겨. 내가 처리해 줄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을 자기가 처리하려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자기가 주관하려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급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저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식탁이 차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먹기 싫은 거 안 먹고 이런 건 마음대로 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식탁을 차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응? 차려져 있는 거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건 마음대로 되지만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괴롭냐? 왜 힘드냐?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바꾸는
바꾸려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나인홀드 리브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런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냐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자,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면 그게 힘들어지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 그 다음에 또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거. 그런데 그걸 바꿔야 되는데 바꿀 용기가 없어. 안 바꿔. 그걸 바꿔야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내 인생이 발전을 하는데 못 바꾸는 거야.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게 바꿔야 하는 건지, 바꿀 수 있는 건지, 바꿀 수 없는 건지 구분을 잘 못하니까 그거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감하게 바꾸고, 이게 바꿔야 되는 것이 바꿀 수 없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개 한 마리도 마음대로 안 바뀌어져요. 응? 우리가 먹이 주고 키우는 동물 하나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절대로 마음대로 안 바꿔져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계속 하나님의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이 저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강제로 그냥 팍 바꿔버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강제로 한 팍 바꿔버리시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절대로 이거 하나님이 바꿔야 되는데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왜 사람을 못 바꾸세요? 내가 계속 요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를 수도 있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할 수도 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수도 있고 물 위로 걸어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바꾸는 것은 못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듯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도리어 자식에게 진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강제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야. 인간의 삶을 바꾸는 것은 인간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강제로 그냥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지.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용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편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요. 근데 과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못 바꾸지만 과거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요즘 그 유튜브에 타임슬립이라는 그런 그 영화, 그러니까 AI로 만든 영화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현대의 우리나라 군인이 K9, K2 이런 자주포와 탱크를 몰고 임진왜란으로 갑자기 확 들어가는 거야. 이게 타임슬립이야.
그리고 가서 임진왜란을 해서 막 이순신장과 같이 싸워. 그러니까 뭐 일본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 이겨.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냥 그리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거지 절대로 불가능해. 근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꿔지는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그게 짐이 돼 가지고 막 억눌러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짐들을 누구에 가져 나와야 될까요? 주님께 가져 나와야 돼요. 그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나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쉬게 한다? 예수님이. 얘들아 용현아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차례에 앉아있어. 설교하는 목사님 정신이 막 산란해서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움직이지 마세요. 세윤이도 성훈이 내려와서 앞에 앉아. 자, 목사님이 굉장히 신사적인 윤석재 목사님, 야, 뭐 하는 거야? 당장 가라! 막 이렇게, 야, 엎드려! 그리고 막 개초리로 막 때려. 학생들은 막 그래. 제가 얼마나 신사적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좋은다고 내가 뭐라 하기를 하나, 왔다 갔다 한다고 뭐라 하기를 하나. 왜 그러냐? 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예수 믿기를 바라요.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바라요. 목사가 통제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하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왜 계속 불행하게 살아갈까? 그거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나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어느 사람보다 이 욕심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삽니다. 제일 잘 먹고 잘 살아요. 일본 사람들 부자도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은 10평 아래에 사는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는 요즘은 이제 국민주택이 25평 이상이야. 25평에 사는 사람은 일본은 재벌이라니까.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진짜 우리보다 못 살아요. 국민소득이 높은데도 못 살아. 아니 식당에 갔는데 그때 35,000원짜리 2000년도에 갔어. 2001년도에. 근데 35,000원짜리야. 우리나라에서 그때 35,000원의 정식은 배 터지게 먹고도 남아요. 계속 끊임없이 들어왔어 그때. 요즘은 이제 한정식이 좀 더 비싸졌지만. 그런데 일본에 35,000원인데 그때 이제 먹었는데 초밥 3개, 5개. 그리고 오뎅 2개. 나는 이거는 본 메뉴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본 메뉴 나오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요? 찌개다시. 나 찌개다시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거 뭐 진짜 경상도 사투리로 간에 기별도 안 가잖아. 그래서 이제 이건 찌개다시인가 더 나올까? 그리고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일본 교회 목사님이 사준 거거든. 그러니까 더 사달라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혹시 저기 그 오뎅 국물 좀 더 먹을 수 있나 그랬더니 돈 내야 된대. 우리는 오뎅 국물은 어때요? 무한 리필이야 그냥. 반찬은 어때요? 무한 리필이야 그냥. 일본은 김치 하나 더 시켜도 또 돈 내야 된대. 와, 그래서 식당에서 못 사 먹고 교회에서 해 먹었어요. 해 먹는 것도 식자재비가 너무 비싸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진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 우리나라. 그만큼 삶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야.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불평불만이 많을까? 욕심 때문에. 톨스토이가 말하는 끝없이 더 가지려는 욕망 때문에 계속 인생의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불교도 집착을 끊으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도 욕심과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묻고 있는 쇠사슬, 이거를 끊어야 자유를 얻는. 저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욕망과 집착과 또 교만과 우리의 영혼을 묶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짐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끊게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만약에 요셉이 아니 형들이 이럴 수가 있어, 이 못된 인간들 같으냐라고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하고 말 거야. 와, 도대체 내 인생 이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노예로 고통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으면 요셉은 평생 노예로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다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었어요. 그래,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먹은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시술을 했는데, 진짜. 시술을 했는데 아직 그게, 나 시술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아파. 이제, 지난 주일날은 이게 한 발만 떼도 아팠어. 근데 지금은 이제 사태에 걸어온 데까지는 괜찮아. 조금 나아진 거죠. 근데 비용이 무섭게 들어가더라고. 와, 이게 요즘 진짜 의사는, 제 느낌은 의사는 합법적인 사기꾼들이다,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야. 근데 내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야, 의사들 진짜 합법적인 사기꾼이야. 보험회사도 보험 가입시킬 때는 막 가문이설로 막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정작 신청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돼. 그냥 요즘 실손보험, 5세대 실손보험 안 되는 게 되는 것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도 완전히 합법적 사기꾼이네. 보험회사도 사기꾼, 의사도 사기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엎질러지 물. 내가 이런 생각하고 사니까 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거 한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 이렇게 치료한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렇게 된데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월요일 날 수술하고 집에 와서 목요일까지 진짜 괴로웠어. 와, 이거 완전히 내 사기꾼한테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어차피 지나간 일, 이거 뭐 내가 짓눌려 살면 도리어 병에도 나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부터 그런 마음이 나한테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의사도 사기꾼, 보험에서도 사기꾼, 그러면서 제가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래,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치료가 지금 당장에는 뭔가 효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반드시 다른 치료보다 더 좋은 치료 결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믿으니까 마음이 일단 편안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에 좀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갔어요. 형님들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럴 바닥바닥 깔며 살았으면 노예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겠지만 그래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분명히 지금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좋은 선한 결과를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랬더니 한 집안의 관리자가 되고 감옥에 가서도 관리자가 되고 결국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에게 그가 형제들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지금 나에게 불리하고 나한테 손해보는 것과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주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내게로 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로 가듯이 가라는 거야. 제가 우리 손주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정은이의 둘째 아들은 성원이가 엄마 껌딱지예요. 완전히. 그 얼마나 껌딱지냐. 엄마가 화장실에 갈 때도 데려가야 돼. 잠시라도 안 보이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가면 처음에 안 오다가 이제 와서 이제 노는데 엄마가 눈에 안 보였다. 그러면 뭐 재미나는 거 장난감 다 소용없어. 누구에게 가요? 막 찾으면서 막 가요. 자,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 돌 정도 된 그런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재미있는 거 있어 보세요. 엄마 오면 어떻게 해요? 그 가족 노래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 줘보세요. 다 버리고 엄마한테 가요. 황금을 줘보세요. 황금 그러니까 1kg짜리 이게 골드바를 줘보세요. 엄마가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뭐 친구가 있던 누구와 뭐 같이 놀아주던 아무리 재미있는 뭐가 있던 엄마 앞에서는 그거 다 소용이 없어. 다 버리고 엄마한테 가.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지고 있는 모든 짐들, 힘든 것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가 다 버리고 엄마 앞으로 나가듯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주님이 다 벗겨주시고 쉬게 하세요. 할렐루야.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요즘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이제 52장까지 오늘 아침에 다 읽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행복한 인생이냐? 그게 좋은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점점 외적이 침입하고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들고 막
계속 고통이 가중되는 거야. 가중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들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로 나와. 그래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게 말이야, 우리한테 저주해. 야, 저거 감옥에 쳐넣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어떨 때는 감옥에 안 넣고 우물 속에다 빠뜨려 버려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노예로 끌고 갈 것이고 이 성전도 다 파괴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라. 근데 말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기록해가지고 책에다 썼어.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렀어. 너 하나님의 예언을 한다며? 네가 받은 예언을 읽어봐. 그래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이제 자기가 쓴 책을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는 거예요. 첫 페이지를 딱 읽으니까 야, 잘라서 불에 넣어 불태우고, 둘째 페이지 읽으니까 잘라서 불에 넣어 불태우고, 다 읽으니까 다 잘라서 불태워버렸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잘라버렸어? 괜찮아? 그러면 아예 쇠판에다가 써. 못 태운 데가 써. 내가 말한 것은 불태운 데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예고한 것은 너희가 불을 태우든 말한 사람을 감옥에 넣든 죽여도 내가 한 말은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예언대로 됐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서 시드기야 왕이 밤에 도망갑니다. 군사가로 같이. 근데 바벨론 군대가 여리고까지 쫓아가서 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요. 포로로. 그러니까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시드기야 왕과 그의 가족들이 붙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어요. 끌려갔더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보는 눈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칼로 목을 쳐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의 눈을 뽑아요. 양쪽 눈을 뽑아요. 장님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목에다가 팔에다가 쇠서를 채워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요.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렇게 처참하게 몰락을 했어. 그때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다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가서 예언해. 너희들이 망했다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마.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할 거야. 도망가지 말라고 해. 그 예레미야가 남아있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당신 말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없어. 우리는 이집트로 도망갈 거야. 자, 지금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럼 그거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아니 하나님, 아니 인간들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막 강제로 그냥 해버리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힘을 얻지, 하나님이 강제로 절대로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러면 힘을 줄 거다. 할렐루야.
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할 게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깡통 하나 놓고 구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눈 먼저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병자들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다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안 보이니까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지금 저기 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막 불렀습니다. 예수님! 하도 큰 소리로 부르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막 말렸어요. 그럼 그만해야 돼요? 더 크게 해야 돼요? 응?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갔어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처음에 교회 가면 안 믿는 가족들이 못 가게 하고 친구들이 못 가게 하고 또 동네 사람들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해요. 그러면 그래 그만두지 뭐. 바디메오가 만약에 야 시끄러 조용해 뭐야 니까 저게 뭔데 예수님 찾고 난리야. 근데 바디메오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부르짖는데 누구의 귀에 들리도록 예수님께까지 들리도록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시켜서 바디메오 오라 그래요. 제자가 가서 바디메오 예수님이 너 부르는데 그랬더니 그냥 맹인이 그냥 안 보이는데 막 쫓아갔어요. 이게 듣고 있던 그적대기를 벗어 던지고 막 그 걸리니까 막 쫓아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버리고 사람들의 반대방에 다 제치고 그적대기도 버리고 걸칠 건 다 버리고 그냥 거의 알몸 상태에서 예수님께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즉시 눈을 떴어요. 맹인의 그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즉시 예수님이 벗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응? 자, 그리고 수보론에게 여인도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 찾아와.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야 걔들에게 자기 자식이 줄 양식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이방인이니까 개 같은 존재에 불과해. 일부러 테스트하기 위해서야. 예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자존심 세워요? 굽혀요? 자존심 굽혀요. 자기 딸이 낳았는데 뭐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그런 말이 그런 모멸 뭐가 필요해? 예수님 맞아요. 나는 개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뜨려서 내 딸도 고쳐주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 역시 절대로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으로 나갔어요.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여인과 같이 바디메오 같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런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짐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렇게 했잖아요. 수고라는 단어가 뭐냐? 그냥 힘든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뜻이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있는 사람.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진짜 이거 인생을 마감해야 돼? 끝내야 돼? 나 이제 더 이상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 이런 상태에 있는 너희는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웬만한 거는 가족이, 친구가, 친한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무거운 짐에 지쳐서 쓰러질 정도의 상태에 있는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 무거운 짐에서도 나를 쉬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주 무겁게 가득 짐을 지고 나르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짐을 진 사람들이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에 내 짐은 가볍고, 또 그 뒤에 있는 구절 있어요.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면 힘을 얻으리라. 자, 이 그냥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고, 힘든 것, 도대체 완전히 막 찌그러져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면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짐을 져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내게로 오라, 그 얘기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내 대신 짐을 져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아파요. 어린아이가 정말 배고파요. 지 스스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앞에 가면 누가 해결해 줘요? 엄마가 해결해 주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 어린아이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끔찍하게 위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나가면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와 함께 멍에를 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논을 갈거나 밭을 갈면 소 한 마리로 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떨 때는 2마리, 많이 할 때는 12마리가 생기를 끌게 했어요. 한 마리 끄는 것보다 2마리가 끌면 더 쉽겠죠. 12마리는 더 쉽겠죠. 그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면 주님이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같이 끌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내 옆에서 끌어줘 보세요. 우리 별로 할 일이 있을까요? 자, 옛날에 우리 길들이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어미수 옆에 송아지를 같이 붙여서 이제 생기를 끌게 해요. 근데 그때 누가 다 끌까요? 어미가 다 끌고 송아지는 따라만 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원숭이 얘기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아먹거든요. 그 원숭이 잡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호리병 있죠. 요렇게 이렇게 된 거. 그 안에다 바나나를 넣어놔. 그리고 매달아놔. 그 원숭이가 이제 딱 바나나를 손을 딱 집어넣었어. 그 바나나 붙잡고 이렇게 꺼내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야. 그러면 와서 잡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원숭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만 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원숭이들이 손을 안 펴고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지. 인간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손만 펴면, 손 펴고 그냥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해결될 건데 끝까지 그 무거운 짐을 붙잡고 막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몰락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딱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깊으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나기 바라. 그러니까 세상의 멍에, 세상의 짐은 예수님 앞에 내려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누가 주는 멍에를 져라?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지라는 거야. 저는 군대 생활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편하고 즐거웠던 가 군대 생활이야. 군대 가기 전에 신학대학 상학 1학기 마치고 왔거든. 그때까지 진짜 힘들게 그렇게 살았어요. 공부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 안 갔으면 참 편하게 살았을 텐데 가는 바람에 그냥 완전히 별 아르바이트 다 했어요. 응? 가방에다가 고무장갑도 메고 다니면서 팔아봤고, 공장에 가서 단추도 만들어보고, 회사에서 또 그 심부름 하는 일도 해보고,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그 짐들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 가니까 뭘 지워줘요? 소총 메고, 뭐야 이거, 군인들. 훈련할 때 짊어지는 뭐예요? 배낭이라 그래요. 군장 짊어져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총 들고 이거 딱 군장 짊어지고 뭐 20km 행군하고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너무 편하고 쉬운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그래서 30개월 동안 정말 편하게 생활했어요. 자, 세상 짐을 딱 내려놓고 군대 가서 이 새로운 군대를 이제 가야 되잖아. 가서 짐을 져보니까 세상에서 지고 가던 집보다 너무 쉬운 거야. 너무 편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세상 짐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짐을 지어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워줘요. 그런데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기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지고 갈 만큼만 예수님이 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짐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도 계속 짓눌러서 지워줘. 근데 그거는 벗어 던지고 예수님이 지어주는 짐은 내 믿음만큼, 내 능력만큼만 지워줘요. 할렐루야. 자,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날 적에 뭐 하던 여자였어요. 7 귀신 들었어요. 귀신이 들어서 제정신 아니게 살았어요. 미치게 미친 여자로 살았죠. 거기다가 창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절대로 자기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도 사해 주시고 그 여자를 괴롭히던 귀신들로 쫓아내 줬어요. 그리고 자유를 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제 나는 다 나았어. 나는 이제 자유로워. 나 마음대로 살까?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부활할 때까지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했어요. 자, 세상에서 귀신들로 지고 있던 집, 창녀로 지고 있던 집은 예수님 앞에 나와 다 해결이 됐어. 그리고 새로운 짐, 주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짐을 졌어. 자, 귀신을 따라 귀신에게 지배받고 창녀가 돼 살아가던 짐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짐하고 어느 게 더 가벼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가볍고 좋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따라다니면서 그냥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없으면 보리떡이 물고기 2마리도 배부르게 먹여주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되죠. 돈 벌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냥 시중만 들면 돼요. 거기다가 그게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짐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때 그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도에인가 어딘가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소 가치가 1억이 넘다더라고요. 근데 다른 소들도 있어. 근데 그 소는 어떻게 뽑혀가지고 1억이 넘는 가치를 가졌어. 그냥 똑같은 소라도 그 소가 어떻게 뽑히고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 세상 짐을 지고 가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짓눌러 살아야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멍에, 새로운 멍에를 질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가치 있는 그를 위해서 멍에를 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에서 존경받는 여인, 우러러 보는 여인, 모든 신앙인들이 우러러 보는 여인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힘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직접 찾아간 것보다 예수님을 대체로 다 찾아왔어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 앞으로 나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상 짐을 벗었으면, 이제 주님 안에 자유를 얻었으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살아야 돼요. 그 멍에를 메지 않으면 다시 세상 짐이 우리를 짓눌러요. 우리가 주님이 지워지시는 그 짐을, 예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어주신 멍에를 맬 때 세상 짐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새롭게 지어진 짐은 쉽고 가벼워요. 나 혼자 지지도 않아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짐을 져주세요. 그리고 세상 짐은 지고 가도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진 사람은 인생의 결과가 좋아요. 할렐루야. 인생의 결과가 빛나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리고 창녀였고 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 짐을 벗고 주님을 따랐을 때 성경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으로 봐요. 존경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제자리에 불러주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으로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벗을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굴레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가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시고 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 몸에 또 내가 짊어지게 또 딱 맞는 그리고 나 혼자 지지 않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